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절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40절 말씀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만약에 전도운동을 펼치면은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시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여러분들이 주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발판입니다. 신앙의 발판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항상 믿어야 돼요.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목사들이나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가요. 지식으로. 그리고 믿음 잘 안 좋아해요. 믿음 안 좋아해요. 자꾸만 지식으로 갑니다. 지식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쉬운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해봐.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 믿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순종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나가는데 거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거꾸로 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반석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얘기죠.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면 예배 시간에 빠질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사람도 없고 졸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 주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인간인 목사가 메시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목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내가 망해 죽는다. 그냥 망하세요. 그냥 망해서 그냥 죽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냥 목사들 만나보면 목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제자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간다,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질서가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으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리고 진짜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은 치유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는데 어떤 치유를 받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다락방의 복음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미국에서 다락방으로 일어났으면 우리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밋으로 딱 가는 거예요. 서밋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이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기만 해도 돼요. 우리가 이 문을 한번 딱 열어놓으면 우리 후대들은 그냥 이리 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역사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죠. 근데 방해하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마시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바뀐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는 우리 손가락질할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니까.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게 마귀가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이야,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귀신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귀신이 자기 밥맛 좋은 대로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 사람을 딱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성격과 그 삶의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귀신이 감염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답을 주는 사람도 누가 답을 주느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검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검사나 경찰들은 죄인들을 잡아가고 죄인들은 죄 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때문에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이 틀을 깨부셔야 되겠죠. 이 틀을 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부실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부실 것이 영적인 부분, 귀신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귀신부터. 왜냐하면 이 귀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이 지역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꺾어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틈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답이 하나씩 납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는 중에 답이 계속 나는 것도 있고 한 번으로 답이 딱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일이 가능합니다. 서밋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자, 오늘 신앙의 발판인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크게 하고 또 부하게 하고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면은 곧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증서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뭘 부르시냐면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다 죽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이비가
안 죽는다고 얘기하죠.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뭐 신세계를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자꾸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대성하니까 막 그렇게 속이는데 다 죽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내세입니다. 내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부자하고 거지다 하루가 나오잖아요. 부자하고 거지다 하루가 나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신앙 발판이거든요. 10가지 신앙 발판인데 여러분들이 좀 성구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묵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죠. 왜냐하면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내가 한번 세계복음하는데 내가 한번 쓰임을 받자. 동기가 생깁니다. 만약에 동기 안 생기면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동기가 나옵니다.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뭔가를 할 때 동기가 딱 나왔을 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가장 쉬운 겁니다. 순종. 이거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나가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멀어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길을 우리 다락방에서 찾아놔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찾아놔야 됩니다. 찾아놓고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찾아놓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딱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알면은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엄청나게 세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킬 수 있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또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는 겁니다. 계속 이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저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저는 좋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지역복음화 못하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거 가지고 랩런트 운동 못해요. 뭐 가지고 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세상은 돈으로 가면 돼요. 그럼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은 많이 하되 그 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속아요. 돈 때문에 또 속아요. 돈 때문에 또 막 교회가 쑥대가 됩니다. 돈 때문에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목사가 돈 혼자 다 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쓸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가 쓰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수십억씩 헌금을 해야지 목사도 쓰고 선교사도 쓰고 그때는 같이 나눠 쓰는 거지만은 근데 이놈은 큰 교회들은 그 많은 돈을 목사가 다 쓰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사람이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조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시작부터 오직 복음으로 조직을 해서 목사가 복음 운동하는데 마음껏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미자립교회 이제는 한 교회씩 우리가 또 마음껏 그 목사님들 복음 운동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마음껏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한 나라를 정해놓고 우리가 팀을 짜서 그 한 나라에 계속해서 또 선교 운동을 또 펼쳐나가고 그러면 목사 혼자 다 쓰진 않겠죠, 그죠? 왜냐면 선교사도 많이 쓰고 미자립교회도 많이 쓰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왜 많이 쓰냐면 미자립교회는 뭐 한 달에 개척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뭐 한 20만 원 주고 많이 주면 30만 원 주고 이러면 목사 혼자 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 미자립교회 그냥 돈 그냥 조금씩 돕지 말고 우리 한 200만 원씩 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도와주고 이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 도울 때도 잠깐만 선교사들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주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선교사들 좀 한 300만 왜냐면 선교사들 나가면 학생들 자기 자녀들 학교 다녀야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선교사들 하는데도 몇백만 원씩 우리가 뭐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재정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있거든요. 돈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불신자들이 움직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짜로 참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정확한 믿음 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확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